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며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행동하고 삽니다. 마치 건물 안에서 건물 밖을 보려면 열려있는 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듯이 우리는 모두가 세상을 가치관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창문이 감사라는 창문이라고 한다면 그 창문 너머에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는 세상은 언제나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그 창문을 골로새 3장 15절로 17절 말씀에서는 세 가지로 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창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창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그 주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할 때 우리는 감사라는 창문을 통하여 세상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저는 골로새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감사라는 창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는 창문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창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같이 골로새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이 얼마나 되십니까? 프로테이즈로 따진다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행동 그리고 여러분의 언어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십니까?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일상생활에서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 없이 사시면 안 됩니다. 기억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나를 자꾸 다독여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루에 한 3번 정도는 예수의 이름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루에 3번 끼니를 잃지 않고 먹는 분은 그래도 기도하고 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기도 안 하고 먹는 것들이 있죠. 개, 고양이, 돼지, 소, 양.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고 먹으면 나는 아니죠. 사람이죠.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마칠 때만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즉 말과 행동을 할 때 어떤 일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권세와 예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신격과 인격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의 그리스도 구주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하고 믿는 믿음으로 행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름은 단순한 라벨이 아니라 정체성이며 권세이며 그리고 인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의 대리자로 산다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무려 예수님의 대리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못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살면 우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욕되게 하게 되고 그것을 성경은 영광을 가리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대리자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대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더니 물 마실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마신다 하고 어디를 갈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다 하고 예수의 이름을 발음하는 것을 그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대와 그리고 혀와 입의 구조를 통하여 한글을 읽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발음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살아간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의 의미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고 오늘 이후에 아니 지금부터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언제든 어느 곳에서든지 말에나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그림이 누구의 그림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고흐의 그림입니다. 고흐라는 화가는 독특한 화풍을 갖고 있죠. 당시에는 그 독특한 화풍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고 났더니 그 화풍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이 그림이요, 영국 내셔널 갤러리, 국립 갤러리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 가치가 어느 정도냐? 한화로 읽어보세요. 얼마인가? 시작. 그래도 1235억이라고 하시는 분은 벌써 돈 좀 세보신 분이에요. 저는 이거 소수점 저 밑에서부터 일단은 2개 이상 올라가면 이렇게 단시, 백, 천만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러분 딱 읽으시네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235억 9970만 6천원. 지금은요 원화 가치가 절상이 돼서 훨씬 더 비쌀 거예요. 밑에 거 다 빼고 1200억이에요 1200억. 그림 그리세요. 지금부터 그림 그리세요. 자녀들 미대 보내세요. 문제는 죽고 나서 유명해져요. 1200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고흐가 그린 거예요. 이거 얼마인지 아십니까? 15,000원에서 5만 원이면 삽니다. 왜일까요? 공장에서 찍어낸 가품이에요. 똑같이 생겼어요. 요즘 인쇄술 좋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필체도 똑같고 여러분 색감도 똑같고요. 마치 손으로 그린 듯해요. 근데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서 액자로 탁탁탁탁 찍어내니까 한 장에 15,000원. 조금 큰 거 5만 원, 조금 더 큰 거 한 10만 원이면 사요. 그래서 막 이런데 막 다방에도 걸려 있고, 옛날 사람 카페에도 걸려 있고, 식당에도 걸려 있고. 왜 차이가 날까요? 왜? 여러분 아시죠?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요. 여러분 이 그림은요 고흐라는 사람이 필생의 예술혼을 담아서 붓터치 하나하나를 고민하면서 자신의 예술혼과 자신의 예술성과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그려놓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1200억이라고 하는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그림은 공장에서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치가 비싸봐야 15,000원, 작은 건 15,000원, 조금 크면 5만 원, 조금 더 크면 1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수의 이름이 1200억 가치를 가진 그런 이름의 능력을 가진 발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의 이름은요 10,000원짜리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지 않아요. 같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발음할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그 부름의 가치가 1,000억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담은 그런 가치가 있는 부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그냥 부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같이 예수님을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발음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 때, 여러분 상대편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할 때도 여러분 속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해요. 손님을 맞아드렸어요. 그 손님과 대화를 해요. 그 손님에게 여러분이 무언가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 사울이 유대교로 따지자면 이단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옥에 가두거나 잡아서 여러분 형벌을 주려고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 찾아가서는 군사를 다오, 나 혼자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군사를 주었어요. 그 군사들과 함께 기세등등하게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예수님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빛이 너무 강렬하게 비치니까 사울이 말에서 떨어져 엎어집니다. 엎드러집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들려요. 그때 그 장면을 사도행전 9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판이 참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은혜롭게 번역이 잘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저는 조금 불만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서 땅에 엎드러져 소리를 들음에 소리가 있다라고 할 때 이 소리를 영어로 직역을 하면 원래 사운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NIV 성경 버전에 보시면 He fell to the ground and heard a voice라고 되어 있어요. Heard a voice, 듣다, 음성을 듣다. Say to him, Saul, Saul, why do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운드라고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소리라고 번역을 하니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heard a voice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그의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사울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 부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바울을 부르실 때 소리로 부르지 않았어요. 모습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제가 말이죠, 황준 성도를 이렇게 부르고 문수빈 자매를 이렇게 부르고 유열매 집사님을 이렇게 기호로 부르지 않는 것처럼 이름을 부르듯이, 음성으로 부르듯이 주님은 사울을 기호로 부른 것이 아니라, 바른 기호로 부른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을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그의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음성이었다는 것. 누구에게? 사울에게.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저는 또 다른 은혜를 받아요. 사울이 박해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계시지 않았어요. 이때 이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예요. 근데 사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겨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도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박해하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박해하는 걸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걸로 받아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요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이 아시아 지역마다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 흩어져서 살았던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럽니다. 그 디아스포라였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곳마다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고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방인인 어떤 사람과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는 걸 봤다고 누명을 씌웠어요.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이방인의 뜰을 지나 들어갈 수 없는데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모독했다고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무리를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끌고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보내십니다. 로마의 군대 장교에 1000명 위에 있는 사람, 천부장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딱 붙잡아가지고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잠깐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해라 해가지고 바울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던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던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간증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 앞에 사도행전 9장 7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여러분이 성경을 잘 유심히 관찰하시고 센스 있는 분들은 벌써 아셨겠지만 똑같이 소리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9장 7절을 보시면 The man traveling with Saul stood there speechless. They heard the sou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바울은 자기는 예수님의 음성, the voice of,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과 같이 갔던 군인들은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들의 귀에는 뭘로 들리는 거예요? 사운드로 들리는 거예요. 소리로 들리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가 어떤 사람의 큰 소음으로 들리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주의 큰 음성으로 들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내 믿음의 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22장 9절에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붙잡으려고 소요를 익힌 그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의 그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My companions saw the light, but they did not understand the voice of him. The voice of him. 그의 음성, 주님의 음성. 그렇게 바울은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어로 굳이 제가 이 부분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시겠죠? 한글 성경에는 사운드도 소리, 주님의 음성도 소리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들을 때 바울을 불렀던 주님의 음성은 보이스예요. The voice of the him, the voice of the Lord.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사운드가 아니라 소리가 아니라 음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한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죄 가운데 있던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 흥각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던 여러분을 만서가 만서가 하고 부르시고, 열매야 열매야 부르시고, 요한아 요한아 부르시고. 할렐루야. 제가 만서가 만서가 하니까 저를 부른 것 같죠? 오만석 장로님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를 때, 여러분 부를 때도 주님이 만서가 너는 이거다, 태호야 너는 이거다, 이렇게 소리, 기호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여러분의 본질을 존중하시고 여러분의 생을 존중하시면서 이름을 불러 사운드가 아닌 소리가 아닌 보이스로, 음성으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기호가 아니라, 발음이 아니라, 언어가 아니라 여러분 인격으로 부르고 믿음으로 부르고 은혜로 부르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몇 번을 부르는 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불러도 그 예수님이 너무 좋은, 너무 사랑스러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나의 구세주가 되신, 나의 주님 되신 분으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로 충만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사운드가 아니라 우리의 보이스가 되어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며 주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여러분 하나하나가 서정장로교회를 채우게 되면 서정장로교회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고, 그렇게 서정장로교회가 세상에 나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본문 골로새 3장 17절 상반절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름도 함부로 부르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름 함부로 부르면 큰일 나는 분이 있죠. 야! 부르고 싶은데 녹화가 되고 있어서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혀와 입술과 성대에서 나는 발음 기호, 발음, 소리로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불렀던 한 제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한 분이 계셨어요. 한 번도 못 걸었어요. 얼마나 걷고 싶었을까요? 또래들이 나가서 뛰어놀고 달리기를 하고 숨바꼭질을 할 때 나는 움직일 수 없어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의 삶이 얼마나 깜깜했을까요? 앞으로도 계속 못 걸을 거예요. 평생 못 걸을 거예요. 그런 그를 불쌍히 여긴 이웃들이 들어다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울 미자의 문문자입니다. 문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미문이라고 불렀겠어요. 그 미문 앞에다가 두고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적선을 해서 구걸을 해서 먹고 살도록 한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제90기도 시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시간에 더하기 6을 하면 오늘날 현재 시간이에요. 제90기도 시간이라는 6을 더하면 오후 3시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 은혜 가운데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려고 가는 중에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사람은 어떤 눈으로 마주쳤을까요? 좀 도와주세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활하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충만한 이후에 만났던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었어요.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었어요.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된 결과가 어떻게 그에게 임했냐면요, 이런 기적이 어떻게 나타났냐 말이죠.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이름을 사용하는,
그 이름을 말하는 베드로에게도 그 이름을 믿는 확신과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아가 그 40여 년 세나 된 나사렛에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자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주신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그 이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쓰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또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말해나 이래나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동물 중에 제일 사람 말을 잘하는 동물이 뭐죠? 앵무새입니다. 앵무새. 아주 제가 은혜로운 앵무새를 한 마리 봤어요. 한번 보시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로 나가죠. 예수로 나가죠. 아라라 예수로 빵빵. 쭈쭈 쭈쭈 자유 아버지 그 부분만 편집을 해가지고 눈 감고 들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마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 키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면서 듣고 따라서 하면서 또 가끔은 뽀뽀할까 쭉쭉 이런 것도 권사님이 하는 게 그려지죠. 근데 그거 빼고 여러분, 어느 기도원의 어느 부흥사 목사님 목소리보다 더 영성이 있어 보이고 더 은혜로운 목소리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말이죠. 네? 주여 아버지 하잖아요. 여러분, 이 앵무새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에 권세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멘 하실 뻔했죠. 권세가 있을까요? 능력이 있을까요? 기특하기는 해요. 그러나 이 앵무새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알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에도 우리 중에도 혹 아니 나의 삶 속에서 혹시 내가 예수의 이름을 이 앵무새가 여러분 발음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밥이 왔어요. 너무 배가 고파요. 그냥 막 먹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도도 안 하고 먹니? 그랬더니 먹다가 중간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먹어요. 어느 목사님 딸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식사하시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어떤 분은 나는 정말 기도를 하는지 의심스러워요. 도대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해도 한 2, 3초는 걸릴 것 같은데 뭘 기도를 한 건지 모르겠어요. 다만 그때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이 앵무새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다르지 않으냐 말이에요. 여러분, 다르다고 확신합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진실을 담아 믿음을 담아 발음이 아니라 습관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지 못하는 이도 많은데 굶는 이도 많은데 굶어 죽는 이도 많은데 저에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먹게 하시고 이 음식 먹어 건강하여 주의 이름 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적어도 이 앵무새보다는 낫지 않느냐 말이에요. 성경은 또 무엇을 하든지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라는 건 제한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내가 육에 속했는지 영에 속했는지,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알고 싶으실 거예요. 성경을 보면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었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 주님께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책망받았어요. 육에 속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보다 성경을 많이 읽어요. 많이 외워요. 여러분 일주일에 근처에 11조까지, 그건 무슨 얘기냐면 김치, 배추, 파, 당근 이런 것까지의 11조까지 철저하게 떼어 바치던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금식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육에 속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나누었기 때문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요, 어떤 것이 영적인가를 나눕니다. 예배는 영적인 것, 기도는 영적인 것, 찬송은 영적인 것, 노래방 가는 건 육적인 것, 카페 가는 건 육적인 것이라고 나누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할렐루야, 카페 가서 커피를 마시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하든 친구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술집에 가 앉아있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영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와서 앉아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도 무겁게 여기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 30분 설교 참아내고 견뎌내는 시간으로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보다 귀한 게 주의 말씀이에요. 황금보다 귀한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이제부터 여러분과 저는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요한 사도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한 자로서 예수님의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 3장 17절 하반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럽니다. 그를 힘입어 할 때 디아우토라고 돼 있어요. 아우토는 영어의 힘에 해당합니다. he, his, him 할 때 3인칭 대명사 목적어에 해당합니다. 그를 힘입어. 디는요 그냥 통하여라는 전치사예요. 힘입어 하니까 뭔가 독특한 어떤 헬라어가 있을지 알고 본문을 찾아봤어요. 근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말미암아 통하여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그거를 힘입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힘입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감사의 근거가 우리의 상황이나 여건이나 현상이 아니라, 자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생겼습니다. 등록교인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감사해야죠. 그러나 그것은 그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건 단순한 감정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맺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팔이 어깨에 붙어 있듯이, 그리고 손가락이 이 손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는 상태, 그 상태 자체가 감사의 원인이어야 하고 감사의 여러분 본질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 내 삶에서 자꾸 불평이 올라오고 있다, 그 얘기는 내가 자꾸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빨리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빨리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한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기억할 때 깨닫게 돼요. 깨닫는 걸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여야 하는지, 그게 어떤 상태인지를 저는 또 이 동물들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한번 우리 교회 결혼하신 모든 가정, 남편과 아내는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아멘들을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 결혼한, 그래서 가정을 가지고 있는 남편과 아내 모든 분들은 평생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막 조금이라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꼬리를 막 나는 꼬리를 저렇게 하고 다니는 거는 처음 봤어요. 저는 이 두 마리의 고양이가 부부고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애틋하게 사랑해서 저러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두 마리의 고양이가 저렇게 붙어 다니는 이유는요, 저 까만 고양이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회색 고양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고양이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인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까만 고양이는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 보이지를 않으니까 보이는 회색 고양이가 이 고양이를 안내하고 이끌고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두 마리의 고양이에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봤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어요. 오늘 찬양대가 그렇게 보여달라고, 주님 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해도 안 보여. 찬양대가 그렇게 찬양했다고 찬양대들이 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나서 다 보면 저 사람들이 천사지 사람입니까? 주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막 보여달라고 하고요, 하나님 나라 안 보이니까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습니다. 돈만 좀 있고요, 내가 가려고만 하면 전쟁이 있거나 나라에서 여행 제한을 걸어두지 않은 나라는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우리가 못 가는 거예요. 나 혼자 못 가요. 내 힘으로 못 가요. 내 능력으로 못 가요. 권세로 못 가고, 지식 많아도 못 가고, 돈 많아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눈먼,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우리, 까만 고양이 같은 우리를 회색 고양이 같은 예수님께서 딱 붙어서 꼬리를 엇맡기고 나에서 떨어지지 말라 하시고 꼭 붙들고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길 대신, 생명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뭐냐? 그렇게 가는 것이 뭐냐? 저렇게 두 고양이가 딱 붙어 가듯이 그렇게 주님과 딱 붙어서 가는 게 뭐냐? 그게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의 뜻이에요. 필요할 때만, 급할 때만, 절박할 때만 예수님 찾아 나오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라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아버지를 넣었을까요? 골로새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적인 여러분 신학이 뭐냐면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 신과 그냥 그를 믿는 신도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힘입는 것, 우리가 한 10년쯤 20년쯤 교회를 다니고요, 저도 목회를 한 20, 30년 하다 보니까 제가 뭐나 된 줄 알아요. 말씀에 뭐 능력도 좀 있고 찬양도 좀 힘 있고 뭐 좀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평생을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0.1%도 깨닫지 못하고 갈 수도 있는 정말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 우리를, 그렇게 눈먼 우리를, 까막눈인 우리를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딱 붙어서 여러분의 손 붙잡고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불평하고 불만하는 삶처럼 불행한 삶이 어디 있어요?
수천억을 가져도 매일 불평이야. 건강해도 매일 불만이야. 일어나면 불평을 쏟아내고 보이는 것마다 불평이에요. 창문 너머 보이는 모든 세계가 만족스럽지를 못한 사람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창문 너머의 세상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이, 너무 고맙고 너무 은혜로운 사람하고,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우리는 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골로새서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를 힘입어, 여러분, 디아우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 때 그 감사는 에우카리스투운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현재 분사형이에요. 헬라어에서 현재 분사형은 어떤 동작을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제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에우카리스투운테스의 뜻입니다. 중간에 에우, 투운테스를 빼면 가운데 남는 단어가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가 은혜라는 뜻입니다. 에우카리스운테스는 결국 감사라는 것은 은혜를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그가 바로 에우카리스투운테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디아우토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3주간에 걸쳐서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순간에 접촉사고가 나서 그냥 차가 망가질 수도 있고요, 가다가 엎어져서 코가 깨질 수도 있고, 갔더니 집안에 큰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끄집어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이 일 속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이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 열매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라는 창문으로 세상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창문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여러분, 평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는 창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창문입니다. 이 창문이 여러분의 인생의 창문이 되어서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아니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호흡할 때 하나님 참 감사했습니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